성경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여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1년의 감사절을 2번 지키는데요. 한 해의 중간에 있는 맥추감사절과 한 해의 끝쪽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과거에 농경사회의 기반을 두고 주장된 그런 절기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과거에 무슨 추수를 먼저 했냐면 보리 추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먼저 하여 맥추감사절을 지켰고 늦가을에는 쌀 추수를 한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년의 중간 지점인 맥추감사절을 통해서는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의 끝쪽에 위치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지나는 중간 지점에서 이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서 지도자 모세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과거 애굽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러한 과거의 은혜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들과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고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첫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길게 우리가 앞에 나오죠. 같이 읽어 나가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핵심만 뽑아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너희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거다. 둘째,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얻게 될 텐데 그 첫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셋째,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을 찾아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광주리에 첫 열매를 담아서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것을 바치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에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 상식선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첫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상식선에서 이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르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해야 할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땅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면서 땅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됐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 거의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말해보라고 해도 늘 열매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감사는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열매의 대부분은 돌이켜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고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땅에 서게 된 것, 그 구원의 영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곳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애굽은 바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자유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주인인 바로 왕이 일하라고 하면 쉼 없이 노동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또 애굽은 소출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뭔가를 거두면 전부 애굽의 바로 왕의 것입니다. 왕에게 다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사망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자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자유와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 땅으로 오게 된 구원을 너희들은 먼저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명령을 하면 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했던, 그대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일해서 번 돈을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퍼붓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전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온갖 쾌락과 사치와 또 투기에 대부분의 돈을 쏟아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기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뭔가 하나님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이고 뭔가 마음의 찔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한두 번 거절할 줄도 알게 됐고, 문제와 필요가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낼 줄도 알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인정하며 감사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라면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감사는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땅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서게 됐습니다. 이 땅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을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첫 열매를 바치면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첫 열매를 바치면서 열매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계속 무슨 고백만 나오느냐면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 계절에 그 무엇보다도 사망의 땅에 있었던 내가 생명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 들어가서 첫 수확물 거두고들랑 땅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다음에 이제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나가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기서는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드리면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것, 첫 열매를 자꾸 바치라고 했냐면, 첫 열매는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수확해서 얻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첫 열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모든 열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해야 하고, 또 모든 재산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또 이 나라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여전히 학교 생활, 여전히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또 큰 사고 없이 건강함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사를 하고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 수많은 열매 중에서 생명의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샘플로 몇 가지를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감사해야 할 수많은 열매 중에서 생명의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격이나 취직이나 출산이나 또 이사나 자격증 획득하는 거나 승진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크리스천만 승진합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크리스천만 합니까?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사를 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다시 말해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온 우리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결산할 때, 반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열매들만을 보여드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참 가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결혼해서 자녀의 성적, 연봉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전망, 더 좋은 쾌적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더 많은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이 되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며 그 말씀에 얼마나 더 순종했는지 순종의 열매를 보여드려야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100%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작년에 비하자면 제가 올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만큼 더 순종했습니다.
그게 순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원수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참았는지, 내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성품이 더 온유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더 세상적인 욕심들을 절제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했는지, 이런 열매가 생명의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두 가지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땅에 대한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라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감사하되 특별히 생명의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꼭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오늘 못다한 생명의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런 선한 뜻들을 깨달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땅인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게 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열매에 감사하기 이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의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씨를 뿌리면 뿌리는 족족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남은 25년 후반기에는 부지런히 터양에 걸음을 주고 털을 일구는 농부로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남은 인생과 올해의 반년을 또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